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죠. 120년, 40년, 40년, 40년씩, 120년씩 그렇게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역대하는 통일 왕국의 끝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3장은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 유다 왕국의 1대 왕이 되고,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아비야는 2대 왕이 되고, 오늘 살펴보는 아사 왕은 분열 왕국의 3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 3대 왕 아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점의 특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에서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 르호보암 이야기의 시작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비야라는 왕의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싸움이 있었다. 여로보암과의 싸움, 유사 기독교, 유사 거룩과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의 아들 아사의 시작점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아사의 시작점에는 1절을 한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의 시작점에는 감사하게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도 읽어보시면요.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아사의 시작점에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사 이야기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평안으로 시작하는 그 아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싸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사의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는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만 봐도요. 그의 삶에는 평안이다라는 단어와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싸움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안고 있는 아사의 이야기에 싸움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시작점,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도 사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비야가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아비야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야의 삶 전체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과의 싸움, 그리고 그에 대한 승리, 그래서 얻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사실 3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시대에는 싸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왕이 된 아사에게 평안이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아비야가 유사 기독교, 여로보암과의 싸움의 결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싸움으로 인해 얻은 평안,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다. 그러니 싸움을 통해서 그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도 그 평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구역을 정결하게 만들고 외부로부터 오는 비거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르호보암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비야 때는 유사거룩과 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안에는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 아마 바알과 아세라가 우후죽순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의 땅이었고 그 땅의 원래 신, 그 땅이 원래 섬기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신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들의 땅에 원래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 땅을 다시 점령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예전에 믿었던 신, 예전의 우상 이런 것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새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이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옛자가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옛신,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 옛자, 옛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아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그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다시 무엇을 싸우고 있습니까? 옛 자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자꾸 찾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기를 딱딱 쳐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 전체에게 명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또 셋째 줄에 보니까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들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명령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남유다 왕국에 있었죠. 그래서 그 율법과 명령을 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아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을 뭐하게 하는 것? 행하게 하는 것. 우리는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감동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믿음이요,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지금 치열하게 무엇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찾는 싸움을 하게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그저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느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고 결국 아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안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싸움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이런 개혁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바로 또 하나님은요. 싸움을 통해서 전리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이 뭡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전쟁, 정치전쟁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자꾸 할까요? 그 전쟁의 결과로 얻는 이득 때문입니다. 전리품은 승자가 가지고 가게 되는 부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전리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의 시작점에 평안이 있고 아사의 시작점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사람이 보기에도 선과 정의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기에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주시지 않고 전쟁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9절은 느닷없이 쑥 전쟁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보통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난다, 구스 사람이 일어난다. 구스 사람은 저 밑에 이집트 밑에 있는 그쪽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나 일어났어요.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결과거나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평안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사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런데 왜 구스 사람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도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구스 사람 세라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 전쟁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만한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보시면요. 선과 정의를 행했던 그에게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끝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 아닙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100만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유다에게 패망하는, 그래서 유다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저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맛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포인트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마지막 하반절의 마지막 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 전쟁 때문에 남유다가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요를 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많은 부가 그들에게 쌓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들이 남긴 그 승리 때문에 얻은 부뿐만 아니고 14절은 보시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놓. 이 구스 사람들이 패망하면서 도망하면서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육신을 상징하는. 구스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쪽이라고 본다면 그랄은 육신을 상징하는 블레셋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그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어떻게 해요? 많이. 여러분 그냥 노량물 정도가 아니고 많은 노량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이 유다 왕국이 아사가 이 전쟁 때문에 느닷없이 끼어든 이 전쟁 이야기이지만 이 전쟁 속에서 그는 승리 정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 승리 이후에 있는 많은 전리품, 노량물을 얻음으로써 그가 매우 부요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요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솔로몬의 부가 어떻게 해서 넘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무역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지혜가, 그의 명성이 무역을 하게 했고 그 무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어떻게 많은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부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우리를 정말 부요케 하는 것은 이러한 전쟁 속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요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을 전리품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싸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구스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구스 사람들과의 전장이라기보다는 구스 사람들의 그 많은 부요를 갖다 주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얻어질 하나님의 부요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통하여 무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부요를 얻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우리를 부패치 않게 만들 그런 부요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여 싸우고 난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요? 믿음 또한 싸움의 결과로 주시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기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 때문에 수많은, 성경이 많다 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다 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부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으로 그가 눈에 보이는 전리품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전리품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아사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고 선과 정의를 행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검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100만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치러 와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을 덮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지금 아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내가 준비해 놓은 이 백성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군사력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정말로 내 삶의 현실에서도 여호와가 여호와인가? 내 삶의 현실에서도 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의 문제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도 정말 역사하시는가? 내 아버지의 싸움 때문에 얻었던 평안과 그저 나의 선한 행동 때문에 얻었다라고 평안이 이제 깨어질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런가?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의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의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이 우리한테 마구 쏟아져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그는 어떤 전리품들을 얻었을까요? 구스 사람들에 의한 많은 부, 그리고 그랄 지역에 있었던 많은 부,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 전리품.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그저 어떤 이런 이야기 속에만 있고 성경 속에만 있고 그저 우리에게 그저 그런 이념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분을 향한 믿음의 전리품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부요하게 쌓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평안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 15절은 부요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도 지금 그래도 이마만큼 평안 가운데서 그래도 새벽에 나와가면서 예배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이 내려오는 그런 문제들 앞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부요함을 얻었던 아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쉼이 없습니다. 싸움 없는 평안은 없고 싸움 없는 부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복음의 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스 사람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구할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믿음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칼과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이 믿음의 싸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질 것이며 이 믿음의 싸움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얼마나 더 견고해질 것이고 이 믿음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평안, 부요, 축복.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싸움.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 평안과 그리고 이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와 또 12월에 있을 또 직원 선출, 또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